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으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문맥으로 본다면 7장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8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은 오늘 본문 8장 6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무엇보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만으로도, 안식일에 고침받은 병자가 걸어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심기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계략은 7장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보내면서 더욱 거세졌고 또 8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이어서 7장 53절과 8장 1절을 짧은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우병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7장 후반부에 보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머무시면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산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곳이 이 감람산과 같은 곳인가요? 목사님께서 신방 가시면 집에 기도 공간을 만들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따로 기도방을 만드는 것도 좋고 또 방을 따로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집 한 공간에 기도방석이나 기도 의자를 두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생각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집 안에 한 곳 정해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감람산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자연스럽고 평안해 보이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7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부터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는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도 아니셨고 심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난데없이 죄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처분을 묻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황도 없고 맥락도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집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데려온 여인을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인을 끌고 온 것 자체가 여인에게는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을 심판하기 앞서서 여인을 참으로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것이죠.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을까. 그 자체가 죽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여인을 수치와 절망으로 끌고 간 것은 사실 예수님은 여인을 잡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여인을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무도 잔인했죠.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여인을 성전까지 끌고 왔던 것. 여인의 죄는 너무도 드러나는 분명한 죄이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 또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이렇게까지 죄를 지으면서 여인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 그리고 큰일을 위한다는 명분 안에서 힘이 없는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내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서 익명의 한 사람을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 떳떳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일까? 죄의 종류가 간음뿐일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 내면에 죄가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의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간적인 혈기와 정욕, 욕심이 다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돼 있고 우리 내면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더 깨어서 이 일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치 자신들은 죄가 없는 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을 근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5절의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알고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견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을 용납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여인을 벌하라고 하시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사적인 보복을 금하는 그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다 함정인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고자 시험하는 이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바닥에 앉으셨죠. 그리고 뭔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우리는 묵상하면서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해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발할 시험거리를 찾은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바닥에 앉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대립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세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때처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음행하다 잡혀왔으니 그의 몰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혈안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를 범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한가운데 두고 여인을 둘러싼 무리가 여인을 보면서 한마디씩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요란스럽고 시끄러웠을까. 그런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말하라는 것이죠. 현장은 더 웅성웅성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언급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놓고 이제는 여인을 정죄하면서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자세를 바꾸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만히 뭔가 글을 쓰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선생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함께 다그쳤을 것입니다. 가장 급하고 목소리 높였을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땅에 뭐라고 쓰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을 정죄하고 모욕하던 많은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땅에 무엇이라 쓰시는지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 엎드려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인의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을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이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즉 외적인 죄를 다그치는 이들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심으로 자신들이 든 돌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했던 것이죠. 이 질문과 동시에 모욕의 상황에 내몰린 여인의 마음도 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때론 가까운 이들과 가족과도 다투면서 서로 누가 옳은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고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제3자가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실 때 자녀가 한마디씩 할 때가 있죠.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인에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문제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죄성도 터치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 현장에 있던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정죄하려 했고 심판하려 했고 또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벗어날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는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실체, 내면의 죄로 가득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한없이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여인은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말씀에 긴장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여인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여인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감으로 숨고 싶고 죽고 싶었을 것 같은 여인의 마음이 환기되고 주님의 평안이 여인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자신이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 이 여인이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셨다는 구체적인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일까? 바울 서신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존재로서 받아주시는 그 환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에 정말 딱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을 여인, 이제 죽었구나 웅크리고 있었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긴장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던 상황이 한순간에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참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인이 당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용서를 경험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새롭게 살고 싶은 열망함으로 또 주님을 향해 온 마음을 쏟는 헌신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죄 지은 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쩌면 이 여인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기회를 찾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왜 향유를 부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려 깊은 이 여인의 마음이 더 느껴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적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향유는 피부가 말라서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많은 먼지가 묻었을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먼지를 씻어내고 그 발에 입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먼저 여인은 이같이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인을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을 핍박했을까 그 또한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나 남을 의식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여인의 행동은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선뜻 할 수 없는 것을 여인은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어둠에 갇혀 살았지만 자신을 받아주시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이렇게 과감하게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주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그녀가 죄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만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대에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 죄지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후에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지 우리는 함께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자 온 많은 무리들, 그러나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들과 오늘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나 누가복음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나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죄사함 받은 여인들과 같이 회개와 삶의 변화를 경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인간적인 혈기도 다 사라지고 정욕도 없어지고 욕심도 다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참된 변화와 또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 참으로 당혹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몸을 굽혀 앉아 땅에 무엇인가를 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대립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둘러싸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옮기신 그 상황, 그 시간, 그 순간은 분명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밖으로 향하던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성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밖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분주하고 부산스럽게 살았던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내면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기회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그 기회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 갚을 수 없는 그 존재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 눌려서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상처와 질병에 눌려서 살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남 탓하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